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기도에 있어서 불변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의심 이런 건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입력된 값이 그대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제 흔들릴 수 있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좀 양해를 해달라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으면 믿음으로 그냥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토를 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한테는 변명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를 달고 뭔가 이렇게 좀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변명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해야 되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납을 해주시는,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기도의 1번 조건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고 기도하냐. 자, 그렇다고 그러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 입장에서 또 보면 마귀의 1번 전략도 역시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믿음 방해해요? 의심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시작했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나가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노리는 거예요, 요거를.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은 모든 걸 다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요 한 가지가 그렇게 만들어요. 로켓이 발사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연료 탱크에다가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어요. 요거 하나 딱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뚫어놓은 그 구멍 하나가 그 로켓이 거기 못 가게 만들어요. 중간에 폭발이 되든지, 다 떨어져가지고 연료가 떨어져서 중간에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든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의심을 품은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망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실제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의심을 몰아내는 데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이만큼 기도를 한다 하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어쩌면 이 의심을 몰아내는 과정으로 다 채워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못 견디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의심이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급선무거든. 이거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의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만들어낸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어요. 용접기가 열을 뜨겁게 그냥 올려가지고 그래야 쇠를 녹이면서 이 구멍을 메꿀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게 달궈지나 말이죠.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냐 의심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기도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의심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유무, 그리고 응답의 수준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겨우 몰아내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기도 가운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자,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첫째, 의심에 만들어낸 그 구멍, 그 연료가 질질 새게 만드는 그 구멍이 메워지고요. 둘째, 그 기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처럼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증대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기도가 충분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믿음의 성장 없어요. 응?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져요. 아는 거 많아요.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확보할 거냐 말이죠. 이건 많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자기게 안 돼요. 그런데 기도의 양이 충분하게 올라가다 보면 그 알고 있던 게 말이죠. 내게 돼요. 믿어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의심의 구멍이 메워지고 믿음이 증대돼서 실제적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그렇죠.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두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 영혼이 두 개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중인격, 다중인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일종의 자아 분열이랄까?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혼자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한결같은 믿음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고 이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얻을 거 기대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상태. 이거 영어 번역들은 더블 마인디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두 개의 마인드가 장착이 된 이거를 극복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점프하는 그 지점에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날려야 되잖아요. 막 도움닫기 하다가 멈칫멈칫하고 뒤돌아보고 뛰는 순간에도 뛸까 말까 이러면 실력 발휘 못하는 거예요. 제 기록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내용의 간구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믿음으로 내가 몸을 던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의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별거 다 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 기도 자체가 올바른 기도, 힘 있는 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하다 싶으면
별거 다 구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뭐 식었습니다. 그러면 식은 거 다시 불 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고민해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 없으니까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별거 다 구할 수 있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능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로 갑니다. 낮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네.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현재의 상태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존귀한 자리에 오른 사람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끝자리 가서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면 뭐 그건 얼마든지 좋지만 좋은 의미에서의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자기 비하,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자기 혐오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자기를 막 비하하고 혐오하고 막 저주받은 인간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거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주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다 들어준다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실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신분을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10절과 11절로 넘어갑니다. 부한 자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이 사람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시는 취지의 말씀이죠. 여기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생의 오르락내리락하는 부침에 달관한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태도랄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거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서 참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엎드려 은혜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사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심히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하시는 것이 이 말씀 되는 거죠.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시험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은 참는 겁니다. 참아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학자들은 아마도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되는 그 교회가 처해 있던 그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각종 시험을 다 당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큰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재정적으로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싶을 정도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온통 시험을 참아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시험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시험당하는 일을 경험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인생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떠나는데. 근데 그 떠나는 그날이 우리한테는 하늘에서 팡파레가 울린다고 그럴까? 야, 나팔이 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날이니까 이 세상 살아왔던 그 모든 눈물, 흘려왔던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시는 날이 그날이니까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잘 참고 인내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가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게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뜻과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응답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 갑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